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완벽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화 기생충 다들 보셨죠? 영화 기생충은 수많은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그 많은 명대사들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기억이 남는 대사는 바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대사입니다. 기생충에서는 계획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요, 영화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큰 주제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생충이란 영화의 전반부는 주인공 가족이 한 부잣집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쫓아낸 이후에 자신들이 하나하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들은 과외교사로, 딸은 미술교사로, 아버지는 운전기사로, 어머니는 가정부로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이 세운 계획대로 진행되고 그들이 세운 계획대로 모든 사람들이 쫓겨나고 그들이 어느새 집안의 모든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영화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어가던 그들의 행복을 뒤흔든 건 계획에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부터입니다. 예기치 않은 폭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주인 집을 찾아온 한 사람, 그리고 폭우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일찍 돌아온 주인집 가족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주인공 가족들 하나하나에게 위기가 되고 그 모든 위기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았던 폭우로 인해 주인공 가족의 그 반지하 집은 완전히 침수가 되어서 결국에는 집을 다 잃고 체육관에 모여서 자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장면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계획이 뭐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지 아니? 무계획이야, 무계획.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여기도 봐봐.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떼거지로 체육관에서 잡시다 계획을 했었거냐. 그런데 지금 봐, 다 같이 마룻바닥에서 쳐 자고 있잖아.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야 돼, 사람이. 계획이 없으니까 뭐가 잘못된 일도 없고, 또 애초부터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뭐가 터져도 다 상관없는 거야. 사람을 죽이건 나라를 팔아먹건 다 상관없다, 이 말이지. 가장 완벽한 계획,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무계획이라는 이 영화의 대사가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저의 마음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였습니다. 여러분, 계획이란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 어떤 미래에 대한 다짐이나 미래에 대한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늘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짰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100% 성공한다라고 보장되는 계획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짤 때에도 늘 실패를 염두에 두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야 합니다. 근데 실패하지 않는 계획은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과는 다르죠. 하나님은 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만큼은 완전하고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뤄 가시는 그 세밀한 디테일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것들을 이뤄 나가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리고 얼마나 완벽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린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이집트 온 궁궐 안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바로를 포함한 온 나라가 기뻐하게 되죠. 물론 바로는 요셉의 가정에서 이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요셉과 이 형제들이 왜 이제서야 제외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그 소식만을 듣고도 바로는 크게 기뻐하였어요.
바로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타고 이집트로 올 수 있도록 수레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기만 하면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줄 것이고 또 이집트의 모든 것에서 최고를 줄 테이니 짐을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집트에 생산되는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야곱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요셉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그 장면에서 요셉이 이집트 사람들과 자신의 형제들의 상을 따로 차려던 장면에서 살펴봤듯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신의 선택을 받은 아주 우월한 민족이고 다른 민족들은 아주 열등하고 하등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이집트의 왕 바로는요, 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의 아들이라 여겨지던 바로가 이방인 출신에다가 노예와 죄수 출신이었던 요셉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사실상 그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는 왜 이렇게 요셉에게 지나치다 싶을 만큼의 호의를 베풀고 있을까요? 바로 요셉 덕분에 바로는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례없는 기근이라는 이 엄청난 자연재해는 사실은 이집트에게는 위기 상황이었지만 이 지혜로운 요셉이 먼저 대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도리어 이집트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범지구적인 이 기근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이 돈을 싸들고 이집트의 곡식을 빌리기 위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있어서 요셉은요, 자신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성실함과 요셉의 그 탁월한 실력으로 인해서 바로는 요셉을 인정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바로 요셉과도 같은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죠. 여러분들도 나에게 주어진 것들, 지금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나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학업들, 그리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 그들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언젠가 나에게 찾아올 그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분명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세상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바로의 신임을 받고 바로의 엄청난 호의를 받은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하였고 개인적으로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선물이 바로 옷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과거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질투하여서 그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자신의 옷을 빼앗았던 그 형제들에게 도리어 옷을 한 벌씩 선물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요셉은 형들에게 그 옷을 선물해 줌으로써 더 이상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옷을 질투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지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채색 옷으로 시작되었던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의 모든 갈등과 슬픔이, 그 아픔이 다 끝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형들에게 옷을 선물해 준 요셉은 아버지에게는 나귀 20마리의 각종 선물을 실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형제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이집트로 가기 위해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살아있다고,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고 그 소식을 전하게 되죠. 야곱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어리둥절하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요셉이 보냈다는 수레와 선물들을 보고 나서야 아들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다짐을 하면서 이집트로 내려갈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이스라엘 일행은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경계점이라 할 수 있는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직은 가나안 땅 경계 안에 있는 땅이지만 조금만 더 넘어가면 이집트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이 브엘세바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던 땅이었는데, 왜냐하면 야곱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살던 곳이었고, 자신의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야곱이 젊을 적 약속을 땅을 떠났을 때 그의 여정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이 애굽으로 넘어가기 직전 이 브엘세바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일단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출발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그렇게 쉽게 떠나서는 안 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었고, 이전에 아브라함도 그 아버지 이삭도 가나안 땅을 떠나려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던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가나안 땅을 떠나기 위해서는 그냥 개인적인 독단적인 판단 이전에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오히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이집트 땅으로 가실 것이고 반드시 그를 인도하여서 다시 올라올 것이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에 이삭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갈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갈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었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운행하고 계세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요,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나안 땅을 지키고 머무는 것을 넘어서 지금 이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는 지체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이집트로 인도하셨고 야곱의 온 가족이 모두 이집트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된 것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일이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방 나라는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과 출애굽하게 될 것임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이집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아주 섬세하게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야곱이 아니라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오랜 시간 동안 고향 땅을 떠나 있던 사람입니다.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면서 고향을 그리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모했던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그는 목숨처럼 그 땅을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찾아와도 그는 결코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얻어오도록 시켰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땅을 떠나 이방 나라로 가라고 하셨다면 아마 야곱은 쉽게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니라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먼저 그 땅으로 보내셨고, 요셉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이 목숨처럼 여기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를 향해, 애굽을 향해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야곱이 아니라 요셉을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셨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큰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이 기근은 분명 자연재해이지만 이 기근으로 인해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얻으러 오게 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까지도 이 야곱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주시키는 계획 안에 포함시켜 놓았음이 분명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대민족을 만드는 요람으로 다른 어떤 민족이 아니라 이집트 땅을 선택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한 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큰 민족이 되는 것으로는 부족하였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그 순수한 혈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는 것 이상으로 중요했던 것은 그들의 혈통을 지키는 일,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과 그들이 피를 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살면서, 다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 피를 섞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이집트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며 그들에 대해 배타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이방인들과 피를 섞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선택하신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이 야곱의 가족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계획을 계획하셨고 디자인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이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 돌아본다면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죠. 하나님 너무 대단하다. 하나님의 계획 너무 완벽하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하고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과를 보면 그 전의 일들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데, 그 결과를 보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의심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는 점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로 가는 세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펴본 창세기의 인물들도 그러하였죠.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받았지만 100세까지 아들이 한 명도 없었던 아브라함,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던 야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반대로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으로 죄수가 되었던 요셉,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던 자신의 현실을 살아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명확하죠. 아무리 현실이 불확실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하나님의 계획과 너무 큰 괴리가 있고 마치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과연 성취될까? 이러한 의문이 우리 안에 들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답답한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전하고 완벽해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는다면 현실의 어려움도 죽음도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축구를 좀 좋아하는데 가끔 TV를 보다 보면 그 2002년 월드컵을 재방송을 할 때가 있어요. 아마 2002년 월드컵을 보시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창효 형제는 웃고 계시거든요. 저희 라이브로 보셨기 때문에. 근데 이 2002년 월드컵에서 가장 그 좀 쫄깃쫄깃했던 경기를 꼽자면 저는 이탈리아전 8강전이었나요? 8강전 이탈리아전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선제 실점을 하고 거의 후반전 끝날 때 거의 한 80분 됐을 때 골을 넣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재방송을 이제 가끔 해줍니다. 2002년 뭐 감동의 순간 하면서 이제 재방송을 해주는데 여러분, 제가 그 이탈리아전의 장면들을 다시 볼 때 막 긴장할까요? 막 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까요? 막 1대0으로 끌려가고 있고 막 골 찬스가 계속 막 위기가 있어 우리나라에. 그럴 때마다 막 이럴까요? 안 그러겠죠. 왜요? 이미 이겼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겼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러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어떤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때로는 진짜로 죽음이 우리의 눈앞에 찾아와도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계획이 성경 안에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예고편을 다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결국엔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게 하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현실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어떤 계획보다도 완전하고 완벽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맞춰져 있을 때 저는 우리 모두가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찾아올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세상 속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